지금부터 4월 8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음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여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음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순절을 지내게 하시고 또 이 고난 주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런 귀한 절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무심결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을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하셨나이다.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아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길 걸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룩하고도 정직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실 때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믿음 혹은 사랑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이는 말씀, 기도, 순종, 교제, 헌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 없이 그 어떤 신앙의 생활, 그 어떤 신앙의 열심은요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모든 삶의 규칙들과 방향성과 모든 내용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자, 그렇다면 무작정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될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의 모든 생활과 행위들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아주 그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의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들이 종종 그렇게 자주 드러나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보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그 공간과 우리의 수많은 행동과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셨잖아요. 잘 아시죠? 사무엘이 딱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들들 중에 용모가 출중하고요, 키가 훤칠하게 큰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진짜 하나님이 이 집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요, 훌륭하거든요. 멋지거든요. 말도 젠틀하고 예의 있고 뭔가 지혜 있어 보이고, 왕으로서의 제목감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무엘은 스스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모든 것을 기준 삼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이렇게 듣고 기도하는,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왜 굳이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며 왜 기도를 할까요? 그때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아무것도 못 보시거나 모른 척 하시거나 그냥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요, 무엇을 감찰하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배 전에 있는 성전에 나온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중심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의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 예배자로서 지금 내가 준비가 돼 있냐 돼 있지 않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뭐하라? 나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은 진심의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의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많은 성도들은요, 영적 불감증에 걸려 살아갑니다. 영적 불감증.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대부분 평가하기를 믿음이 있다고 평가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평가합니까? 물론 겸손하게 말할 때는 제가 믿음이 부족하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나를 그러면 두고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저들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세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예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에서 내 역할이 뭐냐, 교회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내적인 성찰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요, 외적인 어떤 삶의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육신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나를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나를 그 자리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듣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나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안전불감증과 같이 영적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집에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시간도 안 드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들으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뭐 텔레비전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당연히 예배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그걸 예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시여할 때 아유 목사님 그냥 고음인데 아유 겨우겨우 올라가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같이 따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묵상할 가사를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찬양을 부를 때 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시여 하는 마음이었냐? 이건 정말 그거는 누가 강제로 이렇게 뒤집어줄 문제가 아니니까 마음 뒤집어 파헤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라고 누구도 지적 못해줘요. 그건 내가 혼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아는 찬양, 이 찬양 좋아해 라는 의식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입술도 막 하나님이시여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 하나님이시여라는 기도의 마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요, 혼자 막 음에 심취하고 막, 혼자 앞에 서서 노래하는 것에 막 틀릴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찬양을 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대중가요 막 일반 그 노래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무리 잘 부르고 화려하게 뭐 이것저것 화음 넣고 꾸미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그 가사에 대해서 직전 진심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 묵음 아무 소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보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을 하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뭔가,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뭘 하려고 그러나 라고 지식적으로 내가 듣는 주체자로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거고,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 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순종이 된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들으려는 사람의 태도와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주의 진리를 밝히 열어주시길 바라는 사람의 태도는 크게 다르죠. 여러 태도에 어떤 다름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다름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겸손함과 교만함이죠. 내가 듣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로 듣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은요,
안다 하는 지적인 알면 있어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엇을 조명하시는가를 집중하게 되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있느냐. 기도할 때는요, 가장 우리가 자주 흔히 놓치는 부분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나는 그리스도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너무 힘들어요. 삶이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한 사람도 고난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태도가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똑같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막 수많은 말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내 한풀이 하듯 내 욕심, 내 소망, 내 바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도 좀 피해가고 해결되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같이. 아유, 그럼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막 불평하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왜 그래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 말미 어떻게 기도가 끝날까요? 나만 말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기도 응답이라는요, 이 응답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내 삶을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잘라낼 건 잘라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응답하세요. 그래서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요 깊은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이 잔잔하게 주시는 그 감동들, 이해들, 깨달음들, 느낌들, 확신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요. 돌아갈 때는 좌절과 고통으로 여전히 막 아이고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상황,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금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모를 확신이 있고 뭔가 모를 막 기대가 있고 근데 뭔진 몰라. 근데 내 믿음이 나를 내 마음을 생각을 확 잡는 걸 느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 기도에. 여러분 똑같은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까? 신앙의 생활의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기로 한 신념에 따른 규칙과 기준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도 상관없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까? 진심, 내 마음의 그 모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사랑해 주셔, 다 인정해 주셔. 아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내가 이쁘다 그러지 뭐 하나님이 다 귀하다 그러지. 교회 안에 그렇게 그래도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영상 보면서 예배 듣고 사모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쁘다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죄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을요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우리의 중심이 만약에 다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진짜 안 믿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겉은요, 육신은요,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요 계속 끌려다닐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마음이 괜찮지는 않아요. 정직한 사람은. 내 속 영혼은, 내 속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간절함의, 그 절박함의 태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막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떡을 갖다 바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지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너희 총독에 갖다 줄 수 있는 물건이야?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주죠. 자기에게 귀한 사람에게 누가 그런 선물을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인간에게도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그 재물, 그 예물들을 드리지도 못할 거면서 나한테 주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있으면서도 언제 더럽혔냐 그러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이 진심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므로 너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나하고 말장난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받쳐놓고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이겠느냐? 내가 응답함으로 나를 보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왜요? 삐지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들에게는요 그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다시는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중심의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오케이, 다 받아줬어. 근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아주 최선을 다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를 옳다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감춰진 그 중심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돌아보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어떤 영광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도요, 겸손하게 두 손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아주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나하나 다 해서 지켜내는 그 완벽한 삶을,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언제나 질책하셨죠. 왜요? 그들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지만 그 속은요 전혀 달랐거든요. 그걸 다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이하에 보면,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는 예식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구원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함께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됐고 새롭게 된 사람답게 함께 힘을 모아 그 삶을 살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막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살을 빵으로,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날에 마치 목격한 자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고백을 이 성찬 예식 안에 담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먼저 성찬 예식,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 우리 성찬 예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성찬이라고 하면 애찬과 성찬이 함께 좀 이렇게 병행된 스타일이었어요. 뭐냐면 교인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요 교인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해요.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이게 애찬이에요. 애찬. 예? 근데 이 애찬에는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역.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부자인 사람들,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요 음식을요 일부러 넉넉하게 해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와서요 함께 이렇게 차려놓고서 먹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인 사람이 그래 넉넉하게 가져온 거, 고기도 못 먹던 고기도 먹어보고, 막 눈으로만 보던 막 맛있는 과일도요 같이 가서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애찬을 함께 나눈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구제의 의미가 크죠. 그리고 그 애찬식을 나누고 나면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룩함으로 살아내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그 어떤 신앙의 결단을 성찬 예식으로 나눈 거예요. 애찬 뒤에 성찬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7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애찬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애찬을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애찬을 나누려고 음식을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오는 사람들 해서 교인들 다 모이기로 한 사람들 다 모이고 후에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 시켜놓고 뭐 안 오면 막 먼저 먹습니까? 아니죠. 최대한 기다려주잖아요. 근데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어떻게 보면 그게 전체로는 성찬이에요. 거룩함으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내 생명의 어떤 가치를. 근데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요 결국엔 사람도 안 오죠. 그러면은 이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차려놓고 안 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싸왔고 안 오니까 뭐 우리끼리 먹자. 그래서 점점 이 성찬식이 어떻게 됐냐면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잔치. 그뿐 아니라요, 그들은요 그냥 어느 정도 먹는 게 아니라요 탐욕에 빠져서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 명 먹을 걸 쌓아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았고 못 온 사람도 많은데 자기네들끼리 다 먹으니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엄청나게 먹어댔어. 심지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을 자기네들끼리 애찬 마치고 성찬하면서도요, 이 포도주를요 술 먹듯이 먹어댄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애찬과 성찬, 그 전체적인 성찬 예식 끝나고 나면 술 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또 한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 잘못된 거지만, 사도 바울의 눈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니 뭐 늦게 왔으니까, 약속에 늦었으니까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들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늦어요? 늦으니까 못 먹은 거지. 예? 그럼 그 사람 올 때까지 막 다음 날 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예와 노동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을요 자신이 살아내면서요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조정하고요 내 스케줄을 조정해서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할 거 좀 미루면 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면 되겠지만, 노예들과 노동자들은요 내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라면 해야 돼요. 다 했어도 또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이거 할 때까지는 어디 못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이면서도 노예고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 구제를 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을 싸우지도 못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누구 집 잔치하면 막 설레잖아요. 배고픈데 거기 가서 막 오랜만에 고깃국 먹어봐야지, 막 그런 설렘들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 얼마나 넉넉하게 합니까? 다 함께 굶주려 사는 거 아니까. 근데 그들이 갔어요. 힘들게라도 막 땀 흘리며 막 함께 애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모임을 막 사모함으로 뛰어가 봤는데, 술 취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막 난장판이 돼서 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보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 왜 니네끼리 다 먹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했죠. 에? 그럴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안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처진데 그냥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남은 음식 좀 먹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한 거다? 업신여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말도 못하고 굶주림과 동시에 자신들과 상관없이 같은 성도인데 말이지, 자기네들은 배부르고 하오 막 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힘도 못 없으니까 눈치만 보는 그 상황을,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을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내 아들 딸이요, 내 자녀가, 그러니까 나도 뭐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 자녀가 친구들이 막 먹고 막 같이 막 초대 받아서 갔더니 지네끼리 다 먹고 초대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요 화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에휴,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사랑해라. 아, 못하죠. 화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근데 웃긴 거는 뭐냐 하면, 열심히 교회 직분도 맡고요, 집에서 막 음식도 막 엄청 싸와서 어떻게 교회 봉사하는 거잖아요. 직분 맡은 자로 봉사하고요. 그리고 애찬할 뿐만 아니라 성찬도 지켰다니까요. 성찬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도, 빵과 포도주도 나눠 먹었어요. 뭐예요? 눈으로 볼 땐 신앙의 행위죠. 예, 신앙 행위 똑바로 한 거예요. 싸워서 나눴고요. 성찬식도 했다니까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하나님 앞에는 성찬을 하고 교제를 한 거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 범죄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7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모인 자들이냐?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와 같이 살겠노라고 성찬식을 나누는 자들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지금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나 있기는 하냐? 편을 가르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비웃으며 돌을 던졌던 이들과 같은 모습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요 솔직히 어디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에 어떤 질 높은 교육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영적 불감증이에요. 영적 불감증. 지금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요 넉넉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전반적으로 상업도시였으니까. 근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건 영적 불감증. 나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이, 아볼로 선생이, 막 심지어는 저기 베드로라는 그 사도로부터 받은 것까지도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고 서로 교육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애찬식도 성찬식도 최선을 다해 잘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뭔 문제가 있냐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은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게으름과 타락과 완악함과 막 더럽고 추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냐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도 그 마음이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문득 큰 혼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면서요 찬양도 인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또 상담을 한답시고 상담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제 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 아닙니까? 제 마음. 주애를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귀찮아할 수 있어요. 주애를 열심히 하면서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한답시고 사람 때문에 목회 가기 싫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군가를 무시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인간이 이게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거룩함 없이, 마음의 순전함 없이요 여러분 충분히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마음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밝은 빛으로 내 내면을 조명하여 주실 때는요 큰 충격을 받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게 가득 차 있는지. 그러면요 순간 기가 팍 꺾여요. 잘났다고 했던, 다 안다고 했던, 남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요, 상담해 주는 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막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해져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웃음꼴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너 설교한답시고 앞에 서지 마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드러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 안에 감춰진 더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32절 말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라 여러분 연약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 세상 누구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속이 어떤 식으로 무의식 안에서 또 의식의 뒤편에 내가 숨겨놓은 의식 뒤편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컨트롤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능을 따라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은 죄악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래 배웠고 알았고 은혜 받았고 깨달았고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보니까 결국에는 거룩함이 아니라 추악한 죄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마음 품지 않는 거? 아니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설정 자체, 이런 소망 자체, 이런 목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마음 못 이겨요. 계속 죽을 때까지 눈 감고 껄떡껄떡 숨 껄떡껄떡 할 때까지 떠오를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 미움, 분노, 막 증오, 욕심.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진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불감정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성찰하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길 수 없는 마음의 악독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품어진 그런 악한 마음들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 제 마음 안에 주인 노릇하며 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끝까지 선함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내 욕심에 묶여있고 내 교만에 묶여있는 내 감정 주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니 다스려 주옵소서. 왜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기뻐하시죠. 왜요? 예수님은 주인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인정한 거잖아요. 내 삶을 맡겨드린 거잖아요. 내 내면에 가장 깊숙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걸 내가 이기려고 여러분 하는 거 하나님 절대 그거 이쁘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러지. 이기지도 못할 거 막 이겨보겠다고 막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나는 못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들로 채워가시. 바라기는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내가 이 예배라는 행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에 그 중심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도 교만이 들거나 수많은 다른 감정, 미움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 가지 막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런 감정이 들면 그냥 두지 말고 그 마음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아뢰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는 일을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훈련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내 내면을 계속 돌아보면서요 사소한 것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왜 주셨는지도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어떤 질서를 열어가시는지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늘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행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마음을 잘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할 건 구하고 될 때까지 구하고 될 때까지 싸우고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된 자들, 훈련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이 악한 때에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빛나는 주의 도구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라. 말씀 전하는 자가 마치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자와 같이 누군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논리로 내가 아는 것을 이것저것 말하는 자와 같이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열심이나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지 주님께서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듣는 자들 또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침 정도로 듣는 자들과 사람 입술로 말하지만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집중하는 자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삶은 전혀 다를 거라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